자,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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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마땅히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채우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아에 관하여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 전에 노아부터 조금 이렇게 쭉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과 새로운 본문, 새로운 이야기를 갖고 박수 3번 시작. 다시 3번 시작. 자, 두 번째 같은 친구가 지금 졸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목사님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목 아픈데 열심히 설교하려고 하는데 너 내가 자꾸 자버리면 목사님 마상 입잖아, 그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새로 정해서 나아갈 때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대함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소망함을 갖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6장이거든요. 근데 6장 이전에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쫙 나와요. 뭐가 나온다? 아담의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의 자식이 누구고 이게 쭉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이었던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족보 소개가 쫙 나와요. 그리고 6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지으셨을 때 모든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보다 그 이상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을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로 인하여 타락하였던 사람, 선악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 이러한 사람의 타락을 쭉 타고 족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시대를 우리에게 무엇라고 나타내고 있냐면, 성경책에 보면 이 6장 1절에 소제목이 있어요. 작은 제목. 작은 제목이 사람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번성할 때,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람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한 무리의 그룹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좋아하는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모두 나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1절,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나눠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예찬이랑 너랑 더 이상 같이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도 있지만, 나 너랑 이제 친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너를 꼴밤 데 먹어줄 거야, 로우킥 한 대 찰 거야, 약간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죄악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120년은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120년까지 살 수 있다라는 뜻일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노아는요 950살까지 살았고, 그 전에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요 제일 많이 나이 먹은 사람은 969살의 무두셀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때의 사람들은 적어도 500년, 600년, 한 900살까지는 기본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이 인간의 수명을 앞으로 영원히는 120살까지밖에 못 살아? 이게 아니라 너의 날에 120년의 유보를 주겠다. 너가 심판받기 전에 이 120년의 시간 동안 너는 죄를 회개할지어다, 죄를 돌이킬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유보의 시간, 심판하시기 전, 리셋하시기 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꿀밤을 먹이기 전에 용서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따라해봅시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지요. 사람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그죠? 뭐 돼지도 만드셨고, 사자도 만드셨고, 코끼리도 만드셨고, 악어도 만드셨고,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를 만드셨지요. 그러나 사람만이,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2장 7절입니다. 없어요? 2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사람을 만드신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람만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무엇이 됐다? 생명이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영이 있다. 모든 피조물은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살지요. 우리도 육체를 입고, 돼지도 육체를 입고, 사자도 육체를 입고,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연히 식사를 해야 되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잠도 푹 잘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동물도 이 지, 정, 의라는 것을 갖고 살아요. 이것을 혼이라고 말합니다. 혼. 혼이 단순히 이런 영혼? 이런 게 아니라 혼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거예요. 지성, 감정, 의지, 이것을 말해요. 멍멍이 키우는 사람. 여기. 아, 그렇죠. 우리 세우 선생님 인스타 보면은 멍멍이가 자꾸 올라오는데 이름이 뭐예요? 호미? 호미?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호미냐고. 아, 그냥? 아, 좋아요. 우리 세우 선생님네 호미는요 품종이 골든 리트리버 뭐 이런 개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애견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살짝 봐도 골든 리트리버는 되게 똑똑한 개로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호미 무슨 개인기 하실 줄 압니까? 아, 몰라요? 몰라요? 되게 똑똑한 개로 알고 몰라요? 아, 안 시켜서. 아, 우리 호미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호미뿐만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똥개도 먹이 주면서 손 올렸더니 먹이를 또 줘. 손 올렸더니 또 먹이를 또 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친구도 아, 내가 손을 올리면 예쁨을 받는구나, 내가 주인이 시키는 무언가를 하면 간식을 얻는구나라는 이러한 것을 터득해요. 무엇으로? 지성으로. 그리고 강아지들 울어요? 아니면 안 울어요? 강아지들도 울어요. 저희 어머니도 집에 멍멍이 키우거든요. 그 말티즈랑 푸들이랑 합쳐진 거라고 했는데
말티푸? 말티푸? 근데 거의 푸들 모양이거든요. 푸들인데 뚱뚱하고 다리가 짧아요. 성격은 아주 지르름했습니다.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가 아파요. 하도 긁어대가지고 반갑다는 거겠죠. 근데 그 강아지도요.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고 해봅시다. 고기를 막 구워서 막 지글지글 부글부글 막 이렇게 불판 위에 고기 냄새가 막 퍼지면 옆에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뭐 하는 거예요? 나 불쌍하지 않아? 나도 먹고 싶어. 이렇게 내비치는 거죠. 강아지도요. 슬플 때 울기도 하고요. 즐거울 때 기쁨을 막 표현하기도 해요. 또 의지를 갖고도 있죠. 산책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저 빨리 나가고 싶어 하고, 또 목욕하자 하면 하기 싫을 때는 도망가기도 해요. 강아지도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의지가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의지를 따라서 육신을 움직이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거 동물도 똑같아요. 마지막 3번 시작. 한 번 더 박수 3번 시작. 다음은 일으켜서 뒤로 내보낼 거예요. 자, 단 한 가지 사람과 동물이 다른 건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영이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아니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엄마 집에 있는 코코도 언젠간 죽을 거고, 사람도 죽으면 흙이 되고 코코도 흙이 될 텐데 다른 게 뭐냐고요. 도대체 영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여러분, 영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대요. 영의 역할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 깨달으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나눔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허락받은, 할렐루야, 그와 같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도 함께 우시고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도 함께 웃으시며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슬프실 때 우리도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 앞에서는 우리도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영을 가진 우리의 특권이자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 나오는 이 노아에 살던 그 시절의 사람들은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도무지 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혼을 가지고 육을 위하여 사는 삶, 나의 지식과 나의 지성,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욕구에 따라서 육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의 삶.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는 단 하나도, 단 1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저 내가 살아가고 싶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제가 보내준 순서대로 작업하시는 거죠? 그냥 제가 보내준 순서대로 그냥 띄워주시면 됩니다.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한 번 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사람이 그 땅 위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목사님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은 누굴까?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근거하여 사람이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그 노력을 통해서 사람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기에 사람이 그 땅에서 충만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번성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아담, 셋,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사람의 딸들이란 누구냐면 가인 알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죄의 근원이 되는, 죄의 결과, 죄의 혈통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이냐 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쪽은 어떤 팀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야 할 팀, 한쪽은 세상의 죄,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거예요. 두 팀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마땅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과 세상의 뜻을 가진 사람은 함께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구분되고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요. 그것 자체가 타락이라고요. 그것 자체가 악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 한 명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본문 말씀 5절,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인간들,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존경하고 세상을 더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목숨을 메어 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에,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 최선을 선택하는 좋은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선한 사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인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아무리 착한 삶을 살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모범생이요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을 지키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만 합니다.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시험 공부가 우선이다? 예배보다 지금 내 앞에 처한 이 삶의 문제가 우선이다? 여러분, 진짜 고민해 보세요. 그게 맞는 건가? 시험 기간이니까 큐티 안 해도 된다? 시험 기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뒤로 미룬다? 시험 기간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에 오른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옳은가? 진짜 묵상하면서 우리는 깊이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쳐버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뒤돌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의 목적이 진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그 뜻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고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다 말씀하세요. 후회하신다 말씀하세요. 한숨 쉬시며 마음 아파하며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결심하세요. 무엇을? 초기화시킬 것을, 리셋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세요.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과 정반대되는 모습, 결국엔 심판 또한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120년 동안 유보하시는 분이시지만 120년의 기간을 주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다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그 120년이 끝난 후에는 진짜 심판을 단행하시는 분이세요. 결심하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았어요. 근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노아입니다. 5절, 6절,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야,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단일도 없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한숨 쉬시며 근심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그 와중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노아가 입었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기를 소망해요.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싶어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판단하며 살아갈 때 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판단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기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까? 100점 맞는 거? 올 A+ 맞는 거? 전교 1등 하는 거? 그 중심에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죄악일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한 번 더 예배할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길 이유가 명확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겐 가득하고, 한 번 더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이들에게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더 나아가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진짜 진심을 담아 고백해보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아멘.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군요 주님. 하나님의 결심이란 심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군요. 하나님, 세상은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정당하다 생각하는 대로 삶을 여기며 살아가길 노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을 다하며 나아갑시다. 주여